우리가 이제 새벽에 23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1절부터 간단한 것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 이게 중요하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뭘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까요? 글자는 두 글자예요. 예,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2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40장까지 말씀이라는 게 몇 번 들어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만 찾지. 몇 번 정도 나오죠? 예? 20번. 많이 나왔네요. 20번. 31번. 예? 우리 해리 몇 번 나왔냐? 해리 안 찾았어? 숨어 있어서 목사님이 목사님 옆으로 얼굴을 이렇게 봐. 사이로 숨지 말고. 루라는 몇 번 나왔던가? 헤아려 보니까 30번? 32번. 그러면 아람이는 몇 번 나왔지? 너 안 찾았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이승미 집사님 몇 번 나왔어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제가 여러분들 찾으라고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가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죠. 아담 하와에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그 기원도, 출발도, 시작도, 생명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퍼센트를 물어보면 꼭 중간을 생각해요. 반반으로 생각해요. 100%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데 그것이 진짜 올바른 인생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물론 입으로는 믿죠. 생각으로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딱 생겨났어요. 그 왜 문제가 생겨나요? 말씀에 빗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빗나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성경을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역사하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 간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더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저에게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뭐에 대한 부족함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에요. 항상 매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왜 제가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잘못된 게 아예 이게요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죄가 영성이 바닥에 깔려있다 그랬죠? 무속 영성이 깔려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참 고민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걸 이래 해야 저래 해야 되는 그런 고민 딱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금방 하늘에서 답을 주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그 고난의 길이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또 지금 이 역사는 뭐예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그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이렇게 좀 되면 야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마음에 이게 탁탁 올 텐데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길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정말 그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야 말씀 이거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진짜 현실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응답받고 싶어요? 딱 일주일 금식기도 여기 여러분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흔치 않아요. 최소한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해요. 그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딱 옵니까? 안 옵니까?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이 제가 지난 그 주일 설교 동기가 잘못되면요 10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그 되게 3일 한번 금식기도 해보자. 왜 해봐요? 뭐 때문에 해봐요? 그 3일 금식기도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요? 거의 대부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빨리 해결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힘들고 막 뭔가 해보려고 40일 새벽기도 하고 막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어디 가면은 직통 계시를 해준대요. 예언을 해주고. 그 가면 아주 쪽집게라는 거야. 딱 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위기를 딱 당했을 때 앞에 큰 문제를 놓고 막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막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도 않고 뭔가. 그럼 사람들이 뭔가 하루아침에 막 이런 뭔가 내가 막 또 어떤 경우는 막 야 그동안에 쌓인 11조 다 하고 응답받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다 하면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전부 무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다. 이게 계속 왔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동기는 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헌신하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조건부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죠. 그것도 정말 한나처럼 하면 괜찮아요. 또 다 자기 욕심이야. 그게 옳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1절부터 그 공부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대요. 자, 앞에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꿈에 대한. 근데 오늘 거기에 거짓 꿈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많은 꿈을 꾸실 거예요. 저도 어제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꿈을 꿔가지고 딱 이렇게 해몽해 주죠. 66권 성경은 저리 가버려요.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은 모르면서 꿈은 하나 딱 이렇게 꾸면요, 막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목사님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아요. 뭔 꿈자리가 안 좋아요?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늘 꿈자리가 안 좋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꿈자리 좋았대.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 예언, 계시 그런 거 있죠? 투시 연사. 그럼 막 사람들이요 또 가서 받으면 사람들이 거의 되게 분위기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맞다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몇 번의 목사님이 저를 보고 거기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마 제자대회 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군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 설교 들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회개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5, 6년 지나버렸으니까. 조 목사 그 사람 알지? 그 절대 가지 마. 자기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럼 사기꾼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이미 사기꾼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안 가시거든요. 또 한 분이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꿈에 대한 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통 계시를 가지고 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보고. 딱 들어가는데 자기 사모에 대해서 다 알아맞혔대요. 그분도 지금 군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 설교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알았다고. 아 그래도 조 목사 이 사람은 틀린다는 거야.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다 알아도 나는 안 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위기와 힘들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찾아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모르면 진짜 어려우면요. 혹하는 거예요. 오늘 그 거짓 예언의 꿈이 뭔지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나와요. 물론 여러분 요셉 같은 꿈도 꿀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봐야 합니다. 꿈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몇 번 나오냐고 이제 이 23장에 대한 것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성경 66권의 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이라는 거하고 꿈이라는 거하고 이걸 딱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대 몇이 되는지. 저도 여러분들이 꿈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해몽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하는 해몽은 100% 맞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완전 답답하잖아요. 꿈은 이상하게 꾸었는데 이거 혼자서 고민하니까 이제 요사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 너무 이제 잠도 안 오고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런 꿈을 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저는 100% 맞는 해몽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자해석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느낌은 오겠지만 해석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물론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그렇지만 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꿈을 꾸어도 제가 뭐 제게 물어보면 저는 해몽을 해줘요. 해주는데 성경을 내가 봤을 때는 그 꿈은 성경에 이 말씀인 것 같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성경이에요. 물론 그거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꿈에 대해서 막 이게 막 뭐예요? 묵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일 것 같다. 여러분 절대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짓 꿈이잖아요. 오늘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또 꿈을 꾸어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1절부터 오늘 40절까지 내용이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절부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 분별력이라는 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남이 그 훔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참
그 좀 안 좋은 그 남의 그 도둑질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목사님 저 사람이요 아주 그 나쁜 놈이에요. 저 도둑질 해가지고 남을 저렇게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 도둑놈이다. 진짜 그거 잘못했다면 그 빨리 해결하시오. 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뭐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자, 뭐가 옳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부담이 와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앞에. 제가 그래서 친엄마하고 남의 옆집의 아줌마하고 차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서 혼 못 내요. 혼냈다 그러면은 뭐 엄마가 와 잡아 먹으려 그래. 머리띠가 막 쩍고 야단이야.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혼냈으면은 부모가 그걸 듣고는 자기 자식을 혼내야 맞는 거지, 이것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식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그애 혼낼까 안 낼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귀찮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어떻게 하나님 벌을 받냐? 절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뭔 줄 아세요? 꿈을 하나님의 내게 말씀 주었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결론은 이 거짓 선지자들인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이런 엄중한 말씀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이루어질 것 같아?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조롱하지. 그런데 내 말은 너희들에게 엄중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앞에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기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면요, 전에는 10%만 순종했다면 90%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복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행사가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절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해보니까 그렇게. 오늘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게 우선은 좋아요. 단맛이에요. 그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정말 이 말씀을 진리라고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보면 뭐예요? 어둠을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 최선의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요, 여러분 의지력 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고 그때 유다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오래 가요? 다 무너지잖아요. 70년 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 벗어나면. 홍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죠. 예외 없이 무너지죠. 근데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반석 같은 믿음 어때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많은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자주 읽어야 되겠다. 매일 읽어야 되겠다. 정말 알아야 되겠다. 여기 내 인생에 정말 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이깁니다, 세상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고 민족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막 헛되는 거 있죠? 뭐 꿈을 꾸었다, 뭐 계시를 받았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절대 혹하지 말고 누가 꿈을 꾼데 어땠다더라. 절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오늘부터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참 정말 몇 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것은 물론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정독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다 잊어버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도 긋고 모르면 또 찾아보고 이러면서 정독을 한 절을 읽더라도 그럼 여러분 이게 맛이 참 나요. 정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